할렐루야. 2015년 12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범죄한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자기가 교만했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넓은 대도, 아주 큰 자비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것도 평강이 넘치며 진짜로 맥히는 게 없이 가는 길이 형통하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 가는 길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 용서치 않는 것은 이거 아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용서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고가 있습니다. 오유영이가 합격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 누가 기뻐할까요? 엄마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유영이한테 지나도 않았어. 엄마가 입이 찢어졌어. 목사님 바쁘시지 않으세요? 바쁘다 현마음 해야지. 잠깐만 할게요. 그랬는데 유영이가 합격 그래 끝났어요. 너무 바빠서. 이 성경을 보면 잘 들으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기뻐하는가? 엄마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아야 이 설교가 돼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 천사요. 이 천사가 왜 방해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성경은 전부 다가 사람을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흙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그걸 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영원한 아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중간에 거기서 누가 끼어들었느냐 하면 마귀가 끼어들어서,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권세가 공중권세, 1층천은 태양계가 1층천이고 2층천은 이 천사들이 사는 공중권세가 살며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 수준이 2층천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3층천이 당신의 보좌야. 근데 2층천에 지금 하나님과 천사가 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들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1층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영광을 지금 이 천사의 영광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천사의 영광을 내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를 넣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을 못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을 사단이
씨를 뿌려서 사단의 세력은 사망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몰아가는 아들들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용서치 않는 거예요. 용서치 않는 게 천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천사가 이것을 방해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십자가를 안 지시고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문제로 또 예수님이 혈육아육으로 세상에 오시는 문제까지 형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보세요. 용서치 아니한다고 하는 그 첫째로 2장 4절에 하나님이 세 가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두 번째로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가운데에 가둬두셨어. 그리고 이것을 세 번째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악한 공중권세가 갇혀만 있는 거예요. 힘을 못 쓰더래. 그래서 용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상한 꼬리는 살아있는 용과 같은 거예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마만치 이걸 벌써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는 것은 유다서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저희가 본래 한 6절에 5절에 있는 거나 시작.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이 이제 결박한 거예요. 두 번째로 지옥에 던져넣었다. 지옥 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보시죠. 어두운 가운데 (2절)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건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심판 때까지 지키셨다. 마태복음 24장 41절. (25장 41절이라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성경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을 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낙원에서 하나님이 지시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그 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세요.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결 위에 나를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쭉 대체로 보면 이 성경의 주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창세기 이사야서 65장 17절 봅시다.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이런 그 근본적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건 못 깨달고 이렇게 들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고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만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해서 흙을 밟고 다닐지라도 세상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진 아니할지라도 우리 목적은 이 땅이 아니죠. 만약 곡식이 땅에서 자랐는데 주인이 배를 비워가는 것을 원망하면 그냥 물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죽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여지는 이 세상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0절을 또 보십시다.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드러나리라. 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나라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이사야서 66장 7절을 보세요. 지금 이것을 알아야 사단의 계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장인을 신상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인생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다시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을 만들 양이 낳으셔서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은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지금 어떤 것을 이 문제를 삼느냐 하면은 계시록 12장을 보시오. 이것을 지금 방해 놓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니 하늘에 또한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기더라.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 해를 입은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66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과 나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지금 이 해를 입은 여자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고, 또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인데, 낳은 아들은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를 낳는 것을 가리키시고, 예수님을 누가 낳느냐 하면 마리아가 낳으신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을 적에 마태복음 2장 16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밑에 된 모든 사람을 헤롯이 죽인 거예요. 이건 같은 뜻의 매기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이 있었던 것을 사단이 이것을 공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을 못 나게 만드는 것이요. 또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를 사단이 헤롯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을 계속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디서 감사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기 형상. 그래서 여러분과 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육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란이 어머니의 닭을 사랑을 풀으면 계란 껍데기를 벗으면서 신자와 노린자 안에 있는 그 핵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닭이 되듯이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마귀가 이것을 계속 못하게 말기는데 3번 이것이 대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을 속였을 때에 우리가 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을 적에 예수 자체를 죽이려고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요셉을 통하여 이긴 것이요. 예수님이 또 장성하여 우리한테 세례를 베푸신 후에 본질적으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면서 신령한 말씀으로 그걸 다 물리치심으로 승리하셨는데, 그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지금 사단이 하는 것은 오늘까지도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계속 방해 놓는 것인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방향이 바뀌어진 상태로 지금 예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 안에는 살려주옵소서가 해방된, 아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전쟁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여기서 사는 건 살지만 나의 속사람은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엄마 품에서 21일이 되면 닭으로 병아리로 깨끗이 자기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보고 살 때에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영의 사람이요, 바로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과 나는 지금 대단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실제로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더듬더 그래도 찾으면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사람이 깊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깊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아가서를 보면 이것이 확실하더라고요. 아가서를 보고서 이것을 설교했는데,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 이 술람 여인이 누군가 했더니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술람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준을 놓고 이렇게 써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가서 6장 8절에도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빔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그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바로 솔로몬이 너 여인들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는 두 아들 쌍태를 낳을 것이요. 이렇게도 사람의 어떤 사랑을 써놓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세밀히 써나간 것을 볼 때에, 이건 인간적인 사랑을 이런 걸 써나간 게 아니고, 참으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그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잠언을 쓰고 아가서를 쓰고 전도서를 쓸 수 있구나. 이 지혜를 사랑하는 솔로몬이 그것을 계속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편찬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얼마나 내가 진리를 사모하는가,
24시간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영혼의 생명이 이렇게 공짜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무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감사는 보여지는 이 한도를 계속 못 뛰어넘는 거예요. 못 뛰어넘어.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단의 공격은 무엇을 하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이 못되게 하려고, 자기 사망 안에 가둬놓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어떤 한계의 눈을 딱 뜨면은 진짜로 무한 감사, 무한 평가, 누적이 나오면서 내 입에서는 어떤 것도 살리는 말만 하지 살리지 않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마귀해주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공기는 우리를 살리는 거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밥은 많이 먹으면 설사병 나서 많이 쉬어서 설사나는 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 숨 많이 쉬어서 배 터져 죽고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사건은 큰 영생으로 인도하게 해요. 사단을 틈못하게 해요. 이 애를 쓰는 것을 볼 때에 진리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내 거로 만드는 아주 뜨거운 영원한 생명, 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생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이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는 대단한 능력이 반대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그 세계가 참으로 황홀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들고 먹고 나면 그냥 눈에 뵈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값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서 피로는 하나 절대 나 아니다고 사실을 깨닫고,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떻게 이것은 어디까지 말씀을 증거하기 참 어려운데 이 시 바로 성경의 큰 줄기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런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지혜가 여러분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이 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주장하게 하시고 값지고 보화로운 광채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